시편 99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이름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결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의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의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의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의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 이후에 정치와 경제와 교육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며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많게 하시며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나눠져 있는데 또 적대적인 일로 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참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온 성도들과 온 교회가 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케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터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힘들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빛이 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어려운 때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잘 보살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천한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복종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로서의 큰 특권을 가지게 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 이후에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 예배 시간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힘든 세상에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디옥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님들 중에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불쌍히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땅 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근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우리 주님께서 채워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자꾸 변경이 돼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이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변경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일부 예배에 여러분들 특별히 교사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일반분도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9시 반에 유치, 초등,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는 오늘 11시 지금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주일 새벽 기도회는 일부 예배로 대체합니다.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 힘들고 어렵지만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모임으로 그렇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유치,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차량 봉사로 또 교사로 섬기는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호의 교사 강습회가 오는 토요일 날 모든 민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숙자 군사님 남편 되시는 고 안성주 집사님 장례를 치렀고 또 최승성 집사님 부친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떡은 우리 김숙자 군사님 가정에서 제공합니다.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수련위원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면 내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을 교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조금 떨어져 앉았지만은 아주 거덕하게 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부에 많이 오시면 아마 저 뒤에 서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이제 안식일날 모이고 또 주일날 모이고 그다음에 흩어져서 집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에서는 사도들이 가르쳤고 또 기도와 교제를 했고 떡을 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사도들이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이제 새롭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장로는 주로 연장자들이거나 각 지파의 원로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자였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보면은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치리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교회의 원로들도 장로라고 불렀고 또 장로로 안수를 받았지 않았지만은 가장 연로하신 분들을 존경하는 분들을 장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장로는 감독 또 목자 이렇게 불려지면서 교회에 책임 있는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장로는 지금의 목회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포함하는 교회의 영적 리더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그때의 장로는 전임 사역자였고 또 교회 재정에 책임을 지고 있었고 목양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함께 장로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 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같은 동력자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도
장로로서 같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장로로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증거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도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던 사실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증언을 해야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난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인 장로나 또 모든 성도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얘기는 뭐냐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타날 영광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주실 그 영광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얘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영원한 약속에 대한 보장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한테 분명하게 축복해 주시고 상 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많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끄는 장로들을 위해서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장로 되신 분들, 또 앞으로 장로가 되고 싶은 분들, 또 장로가 되도록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는 이 권면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모든 성도가 겸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겸손의 본을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교회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원해서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섬기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먹이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양은 자신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양들은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님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당연히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의 장로도 같은 마음이어야 되고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도 교회를 섬길 때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는 말씀에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인 목사는 많은 세월 동안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 배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이끌고 양무를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리하는 장로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로부터 말씀의 원리를 배워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를 함께 보살피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도들을 말씀으로 살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기본으로 갖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며라고 했습니다. 장로로서 양떼와 같은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는 말씀은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지식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의 문제였지요. 지도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은 섬기고 섬기는데 자발적인 섬김 그런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섬기는 동기가 아주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자원을 하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강요에 의해서도 해서는 안 되지요. 마지못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해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전문적으로 일하는 장로직에는 일정한 보수가 지급됐다. 다시 말하면 생활비가 지급됐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하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일을 소가 일을 할 때에 망을 씌우지 말고 이제 뜯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것에 비유를 해서 했었습니다. 더러운 이득이라는 말은 비열하다 또는 질이 나쁜 이득을 욕심낸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 앞에서 말하는 이 더러운 이득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꺼리낌 없이 눈치 보고 또는 양심의 하나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정말 누구한테 내어놓아도 떳떳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자신의 살이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돈을 이용하거나 돈을 목적으로 하는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는 소위 말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이 가진 돈으로 선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양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먼저 내가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헌신할까를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한다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앞으로 혹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는 성도는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헌금 생활, 나는 제일 먼저 헌신한다. 제일 많이 헌신한다. 아끼지 않고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헌신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할 때에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권력이나 권세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는 남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는 성도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연합은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는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무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장로직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자세로 양무리를 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겸손한 마음과 신령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봐야 합니다. 장로가 할 일은 성도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왕처럼 군림하는 일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지요. 우리의 왕 대신 주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은 당연히 섬기는 일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는 이것저것 지시하는 자가 아닙니다. 솔선수범하고 본을 보이고 본이 되는 자입니다. 오늘날 설교하는 사람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천은 더디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듣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고 보는 것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때에 뒤에 따라오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모두는 다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본이 보여야 합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목자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사역자,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들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는 재림의 때, 심판의 때입니다. 그날에 성실하게 양무리를 가르치고 돌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양떼를 돌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이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때 베푸실 상을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영광의 관은 성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질 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끝까지 견딘 자들에게 주어질 상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상징하는 월계관은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얻게 될 영광의 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졌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의 가슴 속에는 늘 이 말씀이 살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지도자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3번째는 겸손하게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젊은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로 인해서 소망을 품기도 하지요. 젊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소망이 있다, 활기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돌봐야 하고 많이 전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도 어른들의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지요. 모습은 보이는데 일하지 않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의 젊은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사실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그 경륜과 경험을 옛날 거다, 구시대적인 것이다 라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은 뭐라 그러죠? 라떼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른들 그 커피 드실 때 달달한 라떼 좋아하시죠? 젊은 사람한테 라떼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을 나 때는 말이야, 그런 얘기예요.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커피숍에 가면 라떼는 안 먹습니다. 오늘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5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할 때는 물론 직분자도 포함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연세 드신 분들을 말합니다. 연장자, 그런 얘기죠. 젊은 분들이 연장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한 질서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의, 연세 드신 분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지요. 성경에는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종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미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백성은 집권자에게 순종해야 되지요. 이같이 순종을 성경은 하나의 아름다운 일, 미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바른 생활이 뭐냐 하면은 순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성도는 어른들의 조언이나 가르침을 잘 새겨 듣고 코웃음 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상전에게 순종하는 하인에게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셨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십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옷을 입다라는 얘기인데,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입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수건으로 이 앞을 가리셨습니다. 그때를 이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이냐면 통으로 된 소위 말해서 원피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 옷을 자르지 않고 통째로 가져가기 위해서 경배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는 사람이 그 옷을 가져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으로 된 옷을, 여러분 여자분들은 원피스 많이 입는데 이 당시에는 남자들도 다 그렇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피스가 이렇게 너풀너풀 하면은 일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세요? 허리띠를 하지 않습니까? 띠를 묶습니다. 그죠? 그 표현입니다. 허리를 동이란 말은 바로 그렇게 허리를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긁어치지 않도록 옷을 단정히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하는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존중하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이었습니다. 또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겸손과 높임을 대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면 하나님 높여주시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실천할 때에 장차 그리스도의 때,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또 물은 어디에 고입니까? 낮은 곳에 고입니다. 저 높은 산봉우리 위에 여러분 저수 짓는 거 잘 없죠, 그죠? 큰 데만 모르지만은 여러분 교문의 봉우리에는 비가 머물지 않습니다. 흘러 내려갑니다.
사람의 교만이 세어져서 봉우리를 만들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는커녕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이 요구되어집니다. 교회 지도자가 겸손하게 섬기는 일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해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보상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재물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똑같이 놓고 가치를 매긴다면은 여러분 어느 것이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귀하다고 생각됩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 중에 다 생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오늘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실 보상이 재물이 제일 먼저 와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현실적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생명이 불력 중요하지만은 오늘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확 들어오게, 생활에 확 느껴지게 뭘 주신다고요? 먼저 재물을 주신다. 그다음에 영광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교회는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뒤를 따라서 겸손하게 섬기는 젊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잖아요. 그죠?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주장이 튀어나오고 내 고집이 튀어나오고 내 의견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답이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떻게 할까? 좋은 의미에서 염려하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쁜 의미에서도 물론 우리가 염려가 많지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짐을 맡기는 자는 누가 붙들어 주십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성도들 말하지요.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건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젊은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두려운 일이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해서 아무런 경제적인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참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회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나고 그 불안한 모습을 감추려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의미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일어나는 염려,
또 세상에서 미래가 불확실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십니까? 주님께 맡겨라라고 합니다. 이 맡기라는 말은 던져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로 던져야 합니까? 예수님에게로, 십자가로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은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가볍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벗어서 십자가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해야 될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항상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미래를 다 맡겨버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지도자의 특징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도 같은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섬김의 배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사실을 과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울에서 직분을 수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장로가 교회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으로, 예수님이 앞장서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도 세상에 본을 보이고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려고 하니까 많은 염려와 근심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디다? 우리 주님께 다 던져버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헤쳐나가게 하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솔루션을 그분이 제공해 주십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고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높여주십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교회, 그런 교회는 여러분 자원에서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뒤에 있는 사람이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 지도자입니다. 어떤 직분자만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교회가 되고 그런 복을 받는 내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기도와 섬김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앞장서서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또 그런 지도자가 될 꿈을 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자원에서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나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래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바른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불안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교회,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을 좋은 길로 본이 되게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높이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모든 성도들이 귀한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자라서 열매 맺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그 일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의 찬양 드리게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